에베소 3장 1절로 에베소 1장 3절인데 조금 있다가 우리 준비가 안 됐으니까 말씀 같이 풀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지난 철야 시간 꽤 오랜 된 것 같아요. 제가 철야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들이 한번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기억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들으면 다시 생각이 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믿음의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믿음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 초보적인 믿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비의 믿음이죠. 주님 앞에 나가서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초보적인 믿음이죠.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아이를 치료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두 번째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좀 더 성숙해진 믿음이죠. 한나병 환자의 믿음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 아비의 믿음에서 좀 더 진일보해서 주님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더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의 능력도 믿고 또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구하지요. 주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믿음도 단계가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도 아이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영적으로도 장성한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이죠. 아직은 여전히 내 아이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현실은 어렵지만 나를 위해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고 취하는 장성한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아직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달라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얻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주십시오. 이 기도도 필요합니다. 더 깊은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신 것이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고 선포하는 믿음이 있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신 것이 있다는 얘기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주시되라는 영어 성경에는 해저 블레스라고 그래서 과거 완료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죠. 구하면 이 복 줄 수 있으니까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씀이 아니지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받은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세상을 오래 살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만 내가 받은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보십시오.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셔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내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힘이 큰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베푸실 능력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힘이 큰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길은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더 많이 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를 뛰어넘는 어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일까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가 많은 것을 받고도 받은 줄을 모르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오셔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받고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내가 받고도 마치 받지 못한 자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아서, 아니면 주시지 않을 것만 같은 불안함에 떼쓰고 땡깡 부려서 얻어내려고 하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좀 벗어나라는 거죠.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의 큰 형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 마지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이미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걸 큰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더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은혜가 내 삶에 풀어지기 위한 선한 싸움. 이 어려운 때
우리는 이 어려운 말씀이 잘 믿음이 되고 레마가 돼서 이 어려운 때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부요가 이 밤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새롭게 이루는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우리에게서 풀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루고 또 앞으로 이루어야 될 어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죠. 내게는 그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이기시고 이루셨습니다. 불교는 스스로 득도하기 위해서 수련을 합니다. 108배를 하고 첫날을 탑을 돌고 고행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행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님이 이미 이루신 모든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 내 삶에 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루신 치유의 사건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사건이 내게 풀어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내게 치유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 위에서 채찍에 맞고 이루신 모든 치유의 능력이 이미 내게 베풀어졌고 그것이 내 삶에 풀어지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가난함으로 내게 주신 재정적인 형통과 물질적인 부유를 믿음으로 취하고 내 삶에 풀어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없는 것을 잊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주신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귀가 열리면 굉장한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없는 것을 달라는 것, 아직 받지 않은 것을 더 받기 위해서 떼쓰는 것과 이미 받고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이 내게 나타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취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싸우기 전에 승리를 선포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알면 기도하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말하고 받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이 밤에 우리 청년들에게 레마가 될 때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한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청년들이 현실을 비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만 받은 게 없는 거예요. 나만 가난하고 다른 인간들은 볼 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런 가난한 부모 밑에 자라서 받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걸까? 여기에서 절망하고 남들만 못하다는 빈곤의식으로 꽉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덜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금수저 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보다 덜 받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았고 가질 만큼 가졌습니다. 단지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내게 주셨는지, 내게 무엇을 내가 가졌는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왜 모를까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신대. 그래서 결국 실망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모든 고아의 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말씀을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더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제가 이 밤에 영적인 부분을 터치할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깨닫는 거지, 이거 아는 게 아니고 깨닫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만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을 영적 존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짐승은 육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혼은 각 혼이라고 그래서 느낌과 본능만 가진 혼입니다. 인간도 똑같은 육이 있고 혼이 있지만 인간의 혼은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인격적인 혼을 말합니다. 인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과 마음으로 느껴지는 혼과 보이지도 느끼지도 않지만 영원한 존재인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육은 세상을 인식해요. 인간의 혼은 내 자신을 인식합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육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혼이 하나님을 인식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나의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의 혼은 내 자신을 인식합니다. 이 몸은 세상을 인식하는 거죠.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에서 난 것으로 유지하다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육은 보이는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느껴지는 나라는 존재는 육입니다. 또 우리가 말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인격에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육체에는 가해지지 않지만 그 사람의 인격에 상처를 입힐 수 있어요. 하나 그 사람 말에 상처받았어, 이 말은 육이 상처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혼이 상처를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배가 부른 내가 있지만 배가 부르고 배가 고픈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또 다른 혼이라고 하는 내가 또 있는 거예요. 인간은 육과 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영을 터치한 부분이 나오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요즘으로는 목사님들, 신학자들, 그 정도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데도 종교로는 자기의 영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영에서 일어난 사건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인데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완전히 다른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아무리 하고 종교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육은 오감이라고 하는 신체적 감각을 통해서 확인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배가 아픈지, 배가 부른지, 목이 마른지, 땀이 나는지 쉽게 알아차립니다. 자기의 혼을 통해서 내가 지금 기쁜지, 내가 지금 슬픈지, 답답한지 진단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영에 대한 것을 자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린도서 보십시오. 1장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건 육일까요, 혼일까요, 영일까요? 예? 관심 없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롭게 된, 내 안에 새로워진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은 육일까요, 영일까요, 혼일까요? 영인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거듭났다고 할 때 무엇이 거듭났을까요? 영이 거듭난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데도 육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남자고 여자는 여전히 여자입니다. 내가 거듭나면 남자가 여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듭 딱 나고 나니까 여자가 남자가 됐어. 한번 갈바보는 거죠. 이제 그동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듭났어도 육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흑인은 여전히 흑인이고 백인은 여전히 백인입니다. 내가 거듭났어도 혼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안 달라집니다. 성격 급한 사람은 여전히 급하고, 온순한 사람은 온순하고, 전라도 사투리 쓰는 사람은 그랑께 하고, 경상도 사투리 사람들은 맞대 이러는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 갑자기 성격이 달라진다든지 혼이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겁니다. 거듭남의 영역이 육과 혼은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듭남을 이해할 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애벌레가 딱 있다가 이게 거듭날 때 나비가 됐어, 나방이 됐어, 이건 거듭남이라고.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 것과 다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건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형태의 변화입니다. 육이 변화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듭남은 형태가 변화된 게 아니라, 보이는 형태가 변화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이 변화된 거예요. 육에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영에서 일어난 변화. 그러다 보니까 거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이걸 자각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다시 예수님과 니고데모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2절에 보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육과 혼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변화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거울 볼 때 보이는 나는 육이죠. 우리의 영은 거울을 통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차원이 높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 1장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눈에 보이는, 거울에 보이는 나가 육이고, 하나님의 거울인 성경을 통해서 보이는 나가 영입니다. 육신은 내 영이 입고 있는 옷과 같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옷이 내가 아닌 것처럼, 아무리 명품 백을 들고 있다고 그 백이 내가 아닌 거지, 아무리 고급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다고 다이아 반지가 내가 되지는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도 그 지식이 내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알 수 있는 내 영이 진짜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 사는 육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내 영이 있다는 거지요. 창세기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이 생명, 사는 영적 존재가 됐습니다. 흙에서 난 이 육은 100년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존재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하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영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내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완전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아담에 속해 있던 내 영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영이 새롭게 난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거듭났어도 내 육은 안 변합니다. 인격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거듭남은 일회적 사건이고 한 번 거듭납니다. 반쯤 거듭났다가 다음에 또 거듭나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내 영이 거듭납니다. 그렇지만 내 성품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건 있잖아요. 왜?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성격은 여전히 그 지랄 맞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어제나 그때나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안 거듭난 것 같아. 그거 가지고 거듭났다 안 거듭났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나서도 머리는 여전히 나쁠 수 있고 여전히 똑똑할 수 있습니다. 영의 거듭남은 예수님의 보혈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십계명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지랄 맞은 성격이 갑자기 변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충분한 회개 기도 다 해라. 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몽땅 다 회개해야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에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을 구원의 사건이라 말하고 거듭남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혼의 문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변화가 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의 영이 거듭났어도 성령으로 내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받았어도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분명한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혼의 연약함과 육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거듭남을 확신하는 일에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거기까지는 그냥 서론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게 잘 정리가 돼야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다.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육에 계실까요? 육에 계신다면 발가락 사이에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혼에 계신다면 내 지식에 거할까요? 감정 속에 계실까요? 내 의지 속에 계실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내 영 안에 계신다면 그분이 내 삶에 내 혼에
내 삶에, 내 육에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성령님이 내 삶의 인격 속에 맺어지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는 외부로부터 오는 걸까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걸까요? 다시. 자, 여러분 마스크 끼고 있으면 쉽게 졸립니다. 보세요. 자,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영 안에 계신다면 그분의 나타나심이 능력이고 그분의 나타나심이 은사고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이 열매라고 한다면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내 안에서부터 나올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까요? 이야, 대단한 지식입니다. 내 영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방언은 우리 영의 기도가 내 혼에 풀어지고 내 입술에서 풀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의 영의 비밀이 그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영의 세계는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육신의 귀는 영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기도를 내 육신과 지식으로는 무슨 기도인지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나의 내일을 알고 하나님께 비밀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영이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 영이 거듭난 자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방언은 그 사람의 혼이 영과 연결되어서 영에서 일어난 사건을 풀어놓으려고 협조할 때 방언이 나타납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영이 죽은 자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고 할 때 뭘 살렸는가 하면 나에게 영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처럼 죽은 영도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영이 기도하고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보혈의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거듭난 자는 그 영이 살았고 영이 산 자는 방언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실을 알고 나의 혼이 내 영 안에 있는 내 영 안에 있는 일어난 그 사건을 내 입술을 통해서 풀어놓으려고 갈망할 때, 협조할 때 그것이 방언이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지식의 은사, 말씀의 지혜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혼이 영과 연결해서 영이 풀어지기를 원하면 놀라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혼이 육과 연결해서 거기에 지배당하면 자연적인 영역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에서 일어난 성령님의 은사나 그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혼이라고 하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수도꼭지 얘기한 적 있죠. 이 수도꼭지가 혼인데 수도꼭지를 통과해야 내 영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내 삶에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맨 안에 있는 게 영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게 혼이고 그 다음에 있는 걸 육이라고 말합니다.
맨 안쪽에 있는 나의 영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육에 나타나려면 뭘 통과해야 됩니까? 혼을 통과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고 거듭남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병자들을 치료할 때 꼭 물으시는 게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나의 혼이, 내 의지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기로 결정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림을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몸에 나타나려면 가운데 있는 저 부분이 뭔가 하면, 주황색 부분이 뭔가 하면 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혼이라고 하는 수도꼭지를 통과해야 내 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까 전에 에베소서 바울의 기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나에게 영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에 풀어지고 관통하기 위해서는 나의 혼을 통해서 통과해야 되는 거지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혼입니다. 다른 말로는 혼 가운데서도 감정과 의지 부분입니다. 선택의 부분인 거죠. 내 영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강물처럼 넘칠지라도 나의 혼이 영에 반응해서 그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 풀어지기를 갈망할 때, 그 갈망이라는 내 혼의 의지의 선택과 사건을 통해서 내 영에 있던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내 혼의 시선을 육에 집중하면 절망으로 반응하지만, 나의 혼의 시선이 내 영을 사로잡으면 생명과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소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제한하지 않고 마음껏 그 말씀이 내 삶에 풀어지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게 내 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혼이 정말 하나님을 오늘도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오면 내 영이 하나님 그분으로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 그분으로 내가 기뻐해야지, 내 의지를, 혼의 수도꼭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털어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풀어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딱 닫아 걸고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죠. 하늘문이 안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도꼭지의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는 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주님은 이미 70인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파송을 했어요. 돌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주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주님은 이미 주셨는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70인의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누구만 모릅니까? 지가 받은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와서 주여 신기합디다. 뭔데? 귀신이 떠나가더라니까요. 주님 말씀합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의 영에는 이미 방언을 말하고 귀신 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영에. 아멘 하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었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을지도 몰라. 얻을 수도 있어. 한번 구해봐. 이게 아닙니다. 너희는 나음을 이미 얻었다.
초보적인 믿음은요, 내게 있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해 주기를 원해요. 더 깊은 믿음은 아직은 내 몸에 통증이 느껴지지만 주님께서 내게 채찍에 맞고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이미 내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질병에 대해서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청년들이요, 더 받아야 될 게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는 내게 적게 준 것 같고 내게 뭔가 대단한 환경은 안 주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지 않으면 늘 거지근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안 주셨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당장에는 내 손에 주어진 아무런 부유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완료형이죠.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이미 부유함이 이루어져 있다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작업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이 사실을 취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주님이 이루신 그 부유가 내 삶에 나타나도록 내 혼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걸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손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은혜로 내게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내 삶에 풀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의지가, 내 감정이, 내 지성이 나에게 영에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영에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갈망하는 거예요. 다음 주 철야 때 우리가 이 생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한번 할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미 내 영에 이루어졌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 영에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영에 이미 부어주신 것들이, 엄청난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이미 받은 게 무엇인지, 이미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 눈을 열어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보여야 뭡니까? 나의 혼이 이걸 풀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에 이미 주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것들이 이제 내 삶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도요, 더 받지 못해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돌도 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들이 있는데 아빠 건 다 네 거야. 그런데도 그건 못 믿고 아빠 이것도 주고 내일은 저것도 주고 달아다니면서 뭐 달라 그러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맞이에게 내 것이 다 네 거야. 맞이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늘에 속한,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네 거야. 이미 네게 주었어. 너는 받았어. 너는 가졌어. 어디에? 내 영에.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좀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장성한 분량이 필요한 거죠. 내 영에 이미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게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내 삶에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나의 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뭘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을 네게 주었어 라고 말하는데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걸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전부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걸 빼앗아 버리는 거죠.
두 명의 정탐꾼은 죽었다는 겁니다. 저 땅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확신 가지고 이제 뭡니까? 그걸 취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취하러 가는 거예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승리를 나의 승리로 취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승리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영역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눈이 열리면요,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삶의 그림그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지가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지 건지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수많은 돈을 가지고도 돈이 없어가지고 부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지질이 고생하면서. 그래놓고 늘 주십시오, 주셔야 됩니다. 안 주셔서 그렇습니다.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저들이 무엇을 받았는지, 저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어떤 것인지 이미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들은 받았다는 사실을 주여 마음의 눈을 열어서 포기해 주십시오. 그게 보이면 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풀까요? 입으로 푸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입술로 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미 내게 주셨습니다. 나 이제 그거 풀어놓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이것이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요거 주고 저거 주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내 삶에 풀어질지어다. 경제적인 영역에 풀어질지어다. 어둠의 모든 권세들 앞에서 이 권세가 풀어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내 혼입니다. 이 혼이 수도꼭지를 잠궈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주신 게 없어, 부정적이고 늘 이걸 잠궈놓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 영에 베풀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늘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생각을 풀어놓으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어디에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 좀 할 거예요.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어두워졌을까요? 근심이, 걱정이, 불안과 두려움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이 거짓 근성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끝없는 좌절과 절망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그것들이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주님이 자기 곁에서 자기와 함께 대화 나누고 그 먼 길을 오고 가는데도 마음의 눈이 닫히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서야 눈이 열리고 나니까 맞아, 그때 그 주님이셨어. 여러분,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나니까 물결만 보이지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뭐가 보입니까? 흉흉한 세상 물결만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 물결을 밟고 서 계신 주님이 보이면 우리는 물결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는지 금세 알게 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그의 입술이 흘러가고 있다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아직도 더 받아야 될 더 받아야 될 것에 급급하고 있다면, 그래서 아무것도 받지 못해서 늘 주님을 원망하고 빈곤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뭣도 없고 뭐 때문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뭘 받았는지, 뭘 가졌는지, 내 영 속에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는지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밤입니다. 여러분의 혼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의지를, 여러분들의 감정을 산 것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나의 의지가, 나의 감정이 육에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익한 겁니다. 죽은 겁니다. 나의 생각이 내 영에 반응하고 있다면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이 밤에 주신 말씀이 레마가 돼서 내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흐려졌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십시다. 주여,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진 정도가 아니라 깜깜한 장님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처럼 두려워 떠는 겁니다. 주님, 이 밤에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무엇인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내 영에 어떤 것들이 채워져 있는지 주여 보게 해주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 나는 모든 걸 가졌다. 약한 것 같지만 너는 강하다. 주님, 그 말씀은 실제입니다. 단순한 위로용 멘트가 아닙니다. 주여, 내 영 속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아직 내가 눈이 열리지 못해서 이걸 풀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이 마음껏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 주님, 나의 생각이 흐망해졌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지정의가 하나님께 굴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주님,